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청평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평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장익봉 목사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우리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익봉 목사님은요, 제가 우리 노회에 온 지 한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얼굴도 이렇게 참 인상이 참 좋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뵙지만 참 목사님 인품이라든가 목회하시는 것이 참 목사님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참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청평교회 이 가평 지역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참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인데,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는 이 청평교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어서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널리 펴져지는 우리 청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가대 이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은혜로운 이 찬양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잘한다, 우리 교회만큼 잘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드보라 여전도회인데 제일 젊은 여전도회라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젊은 여전도회가 오늘 청평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이렇게 85년생 이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평 이 지역에 우리 그 청평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로 드보라와 같이, 드보라 정말로 장군 아닙니까? 여장군인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점심 드시고 조금 졸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벌써 좀 눈이 좀 개슴츠레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인사를 우리가 앞뒤좌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 하시라니까요. 어떤 인사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한번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거의 매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짝짝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짝짝짝.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했는데 끝에 조금 얼버무리는, 좀 대충 이렇게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해야겠다. 제가 가방을 딱 여는데요, 제 그 서류 가방을, 성경책 들고 온 가보는데, 설교문을 안 갖고 왔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헌신 예배 가가지고 설교문을 안 갖고 간 적이 이때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오늘 하다가 은혜 되는 만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냥 딱 마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요나를 삼킨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요나를 삼킨 하나님 사랑.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 예. 요나가요, 나예요. 요나. 예. 그래서 요나는 우리의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이 표본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 때에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다른 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성실하게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요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은요, 히브리서 보니까 아들이 아니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멀리서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우리 장봉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들, 딸인데,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저 멀리서 보는데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다른 자녀들은요, 눈에 안 들어요. 다른 자녀가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도 다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러나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다 보이는 거야. 막 그냥 바통을 들고 달리는데도 제가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달리는가, 그 모습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뭐 아이들이 혹시나 담배를 피고 있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야, 이놈, 왜 담배 피냐? 너 학생이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봉변당하는 거야.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 자식이 그런 데서 담배를 피고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끌고 오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나 남의 자식이면 오히려 봉변을 당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요,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니느웨는 동북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니느웨, 옛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인 것이죠.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요나는 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멀리 이 다시스 지역으로.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인 것이죠. 서쪽,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반대편이 저 서쪽으로, 저 스페인 서바나 쪽으로 가면 끝난다.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나라가, 저 평평한 지구 끝에 있는 저 나라가 바로 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쯤이 될 것이다. 저 땅 끝까지 가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어쩔 수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이 불순종에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헌신자를 찾고자 하면 그 헌신자 없겠습니까? 요나만한 선지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 사람이 없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연 만물을 이용하시고 이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불순종하려고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됐어요. 마침 만나게 됐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딱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풍랑이 불어오게 됩니다. 야, 이거 봐라. 야, 이 풍랑이 왜 이러지? 심상치 않은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요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해볼 것 없지만 요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인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에 대해서 참 징계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군화병, 오늘날이 아니죠. 이미 군화병이 도진지가 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다가 징계를 못해. 그러다가 할 말을 못해. 맨날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러다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이 나오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그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의 이 아들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량하다, 행실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가요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맨날 구나구나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이 주어지는 몫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살진 부분을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들이 가장 값진 부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이요 죽어요. 행실이 불량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이 몸이 비둔해져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막 나라에 이제 전쟁이 있고 블레셋의 침공이 있고 다른 나라의 침공이 있고 그런 중에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가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청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로 막 감격이 되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때요? 찔리잖아요.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네. 목사님, 나를 언제 추적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찔림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찔림이 없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퍼펙트하게 해요? 완벽하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 저리 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독거려줘요. 가이드라인을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부딪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게 찔림이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도 나를 또 치시네? 나를 치네? 치긴 뭘 쳐요? 요즘에 또 긁히네? 긁힌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꿀떡 삼키면 그것이 내 영혼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요나가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잘 알잖아요.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지금 풍랑이 올 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지금 풍랑이 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이 기운을 감지해요. 그래서 이리 노를 젓고 저를 노를 젓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때문에 그런가? 저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 바쁜 와중에 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딱 너야. 다 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나 선원들은 뭐냔 말이에요. 뭔 잘못이 있냐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게 생겨요.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지금 이 바다의 물에 빠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살아보려고 이리 노를 젓고 저리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을 말합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나라는 것이 딱 밝혀지니까 아, 이것이 바로 요나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이 풍랑을 보냈구나.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요나가 전도했어요? 요나가 배 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티슈 전해주면서, 건빵 전해주면서 요나가 전도했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막 풍랑이 칠 때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해보고 막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는데, 요나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꿀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꿀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너 신에게 기도도 안 하냐? 딱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러한 악한 상황, 이러한 풍랑이 닥쳐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바꿉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 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연의 풍랑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비록 성경을 읽었거나 전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선원이었다면, 내가 이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인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새끼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평생도록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바꾸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이 목숨을 잃을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징계가 있고 누구에게는 풍랑이라는 큰 위기였지만, 그러나 그 악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풍랑과 같은 그런 이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는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첫째를 낳고 이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둘째를 낳는데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의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임신 초기니까 뭐 이렇게 다니다가 한 몇 달 지나게 됐어요. 몇 달 지나게 됐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아이가 뇌가 없는 것 같다고. 30대의 그 초반에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뇌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큰 풍랑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광풍이 몰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남편 집사님하고 여 집사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만 아이를 지워버리자. 그만 아이를 지워버리자. 그런 일.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 아이 때문에 이 부부의 남은 인생이 너무 이 아이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워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가정에 이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구나. 이 뇌가 없는 이 아이를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돌보라고 우리 가정에 오죽하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부부가 낳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지우거든요.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비록 이 아이가 장애아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죠.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왔을까요? 뇌가 없는 아이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건강한 남자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6, 7년 전에 이 가정을 봤는데 지금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 어디를 가냐면은 한예종. 우리 예술계에 있어서는 서울대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한예종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그 가정을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참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조마조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이 젊은 나이에 애굽에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이요 이 요셉을 파는데 맨 아버지가 그냥 요셉에 대해서 그냥 편애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허드렛 옷 사줘. 요셉은 무슨 옷 사줘? 채색 옷 사줘. 그렇죠? 채색 옷, 때때 옷 이렇게 그렇게 예쁜 옷 사주는 거예요. 맨날 요셉만 그렇게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의 형들이 모여, 야 저놈 죽여버리자. 죽여버려. 저 어디 가가지고 어디 저 먼데 가고 야산에 묻어가지고 아주 그냥 파 묻어버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데리고 가죠. 요셉을 데려가지고 탁 준 다음에 야 파. 요셉 벌거 다 벗겨가지고 벌거 벗겨가지고 막 형들이 있는데 그때는 형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들이 둘러싸고 파 임마, 무덤 파. 자기는 네 무덤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조폭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땅 파는 거예요.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 형이 야 그래도 동생이잖냐, 우리들의 혈육이잖냐. 그러니까 유다가 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아 맞다 그거다. 걔 죽여서 뭐해? 돈 받고 팔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말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돈 받고 그렇게 팔려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흉년이 오게 되는 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흉년이 오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형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요셉이 총리인 것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요셉이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얼마나 형들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꿈에도 나타날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족복보다도 더한 형들,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공포에 찌들게 했던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은 악한 것이죠. 형들이 뭐 그거 다 알고 있겠어요? 야, 요셉 우리가 팔면은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될 거야. 그거 알고 있겠습니까? 형들은 그저 복수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상황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풍랑과 같은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가정 어떻게 하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 참, 내 인생 왜 그래? 되는 게 없어.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점을 보러 갔네. 점을 보러 갔어요.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가지고 하도 그냥 답답하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뭐 하나 보는 거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점집에들 가시죠? 점집에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손 들면 아마 목사님도, 우리 장익봉 목사님도 봐주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오시네. 안 넘어오시네. 그러면 뭐 신문에 그래도 12간지나 뭐 우리 스마트폰에 한번 뭐 탁 누르면 뭐 12간지, 뭐 오늘 뭐 내가 무슨 뭐 소띠다, 내가 뭐 쥐띠다 이러면 뭐 그런 거 딱 눌러가지고 뭐 그런 거 12간지 그런 건 하시죠? 아니에요. 넘어올 줄 알았는데, 한두 분은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 넘어오시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별거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요? 딱 이렇게 점괘를 봤는데 오늘 동쪽으로 가는 거를 조심하십시오. 딱 하는 거 나오면요, 그 말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에 꽂히는 거예요. 오늘 동쪽, 막 가다가도 몸이 막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되어진 사상이라든가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분이 하도 일이 좀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이제 딱 하는데, 점쟁이가 탁 해보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점괘가 안 나오는.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다 그러더니 점괘가 안 나온다고. 당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당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야, 참 용하죠. 이게 참 점쟁이가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딱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교회 다녀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살아.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살아. 이 말을 듣는데요, 이분이 집사님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빨개졌냐? 너무 그 순간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믿음 좋은 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마음의 용기가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요? 점쟁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점쟁이를 통해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살아.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되니까 얼굴이 파랗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참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용한 점쟁이를 통해서, 용한 점쟁이, 솔직한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사람의 믿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나도 한번 점보러 한번 가볼까?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순종한 성도까지도 사랑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참 멀리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참 그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찾아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이 요나를,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빠뜨려야 된다. 빠뜨려야 된다. 제비를 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정말로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가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망망한 이 지중해. 그런데 지중해 큰 넓은 바다에 요나가 탁 빠졌는데 무엇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가 오기 전에 쑥 빠졌어. 물고기가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키는 거예요. 물고기가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그런데 이 선원들이 그때 이제 요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요나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딱 물고기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요나가 딱 그 순간에 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누구는 참 기도하는데 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과밭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그 시골에 있을 때 이 사과밭에 보니까 사과가 잘 익었어요. 사과가 밝게 잘, 탐스럽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 우리 주인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죠. 이때 이거 지금 따면 되겠는데 따지 말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따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전문가하고 초짜는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농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과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며칠간의 사이가 우리들이 보기엔, 초짜가 보기엔 똑같단 말이죠. 초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며칠 상관으로 말미암아서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따로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시는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이때 막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저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요, 막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는 막 기도하자마자 내일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요,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는 열매가 작아요. 금방 하는 기도는, 그 작은 열매 기도는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그러나 열매가 조금 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큰 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큰 거는 조그마한 거하고 큰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오랜 동안 숙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킬 때에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큰 물고기.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의 구조선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 입속으로 탁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2장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말 듣지 않은 요나,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불순종한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라는 큰 구조선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드보라 여전도회, 우리 가장 막내 여전도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 나를 삼킨 하나님의 사랑, 청평교회 성도님을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헌신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그러한 뜨거운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드보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주관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청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평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평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